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사 이렇게 또 새벽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음성을 허락하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정말 주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위로를 허락하사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주의 권속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저는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 재정적인 것도 구했고 또 삶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전도와 선교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응당 우리가 자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좀 더디다.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풀어주지 않으실까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것 같아요. 뭐 거창할 것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즉 먼저라고 했을 때 이 먼저가 무엇입니까? 이 순서를 뜻합니다. 순서를 뜻하죠.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내게 무엇을 받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즉 먼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먼저가 어떤 뜻이냐면 응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로 주시기보다는 순서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순서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다 했을 때 내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정확한 주권을 따라서 100년 뒤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1000년 뒤에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응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그런 언약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야 하나님이 순서대로 정확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어,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이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모든 죄와 저주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이 났다. 내가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꽉 잡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이게 나한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때가 제 30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한 달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서 한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성령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바로 순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더 컸습니다. 굳이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풀리지 않는 내면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미 다 잘 돼 있고 다 이루어져 있는데 굳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님 제가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싶은데 조금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한 달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한 가지를 꼽자면 좀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청년들과 대화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도 이제 저희 보험 카페에 방문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의 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신 그 청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전도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전도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청년부에 이제 한 자매가, 우리 카페로 왔습니다. 이제 카페로 와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내면에 밝음이 있는 자매였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와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동물을 구조하면서 살아왔는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동물도 구조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조하고 싶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멋지구나. 귀하다. 감사하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도 제 내면에는 갑자기 성령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것부터 청년들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그 자매가 카페에 오면서 제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찬유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다니고 있었는데, 3월 셋째 주에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통보를 해온 것이에요. 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됐다고. 뭐 한두 달 전에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잘 명절을 보내고 잘 어린이집 다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뭐 어린이들이 좀 없고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저녁 6시에 통보를 받으니까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계속해서 전화 와서 어, 함께 있는 원아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른 어린이집을 하루 만에 다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이만 어린이집을 등록하지 못했다. 그러니 빨리 어디든 애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저희 부부는 아니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또 아무 데나 보내나 싶어서 이제 어린이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 이제 구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 우리 귀한 자매 청년을 만나고 그 주 목요일 날 찬유가 이제 저희 부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뭐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뭐 교육시설도 좋고 했습니다. 음, 이제 찬유가 1순위가 됐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영 좀 감동이 없었습니다. 영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나오면서 성령 인도가 여기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한 군데 상담을 좀 다시 예약해 보자 해서 그날 바로 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 되게 작은 어린이집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다민족들이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원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평범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구나. 괜찮다. 분위기가 좋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분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전도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분당에 살면서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떻게 이 광주에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본인의 어떤 신앙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순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인 것을 말해라. 네가 전도사인 것을 말해라. 그래서 승리의 음성을 듣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잠실에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말하는 한순간 그분이 갑자기 엄청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주의 종에 대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런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찬유에 대한 어린이집 비용을 일체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전도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눌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 무슬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일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사의 일을 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때가 제3신이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때가 제3시다. 때가 제3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때가 제3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바라보길 바라시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때가 제3시라는 이 말씀이 그날 이후로 제가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때가 제3시다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리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때가 제3시네. 샤워를 해도 때가 제3시네. 장사를 해도 때가 제3시네. 때가 제3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재죠. 제1시가 오전 6시, 제3시가 오전 9시, 제6시가 오전 12시, 오후 자정, 제9시가 오후 3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적인 거 말고 지금 때가 제3신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네가 꿈꾸는 거 내가 다 이뤄줄게. 그런데 너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을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를 통해서 이런 일 이룰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하필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꿈꾸시는 일도 절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도 절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처한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 해결을 바라십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제3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때가 제3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때가 제3시다 라는 이 한 단어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제3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또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10절이 바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을 때 이 더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일을 할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주일을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풍성하게 더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는 이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신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신칭의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하나님께 당연히 구했겠죠. 더 많이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걸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무엇이냐? 그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 일이 바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존 번연을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존 번연 전도자님 초청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했는데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바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가치 없는 일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맞죠. 맞죠.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임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몇 달 몇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언은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예언이 날마다 제게 임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관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복음 전도자야. 성령님은 날마다 제게 믿음의 예언을, 위로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만 있다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환상이죠. 물론 바울처럼 셋째 하늘까지 보면 좋겠지만 우리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은 환상. 네가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하지만 그것을 있게 해주겠다.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네가 바랄 수 없는 걸 내가 바라게 해줄게.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다시 살려줄게. 그 환상이 여러분이 오늘의 삶에 주어지면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저에게 오늘 저 김영근에게는 어떤 환상이 필요하냐? 영근아, 전도해라.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주어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네가 그 눈물을 흘리고 고백했던 원장을 보았느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너가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진짜 필요한 일이다.
영혼아, 때가 제 삼시니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리라. 큰 생각, 큰 믿음, 큰 마음을 가져라. 세계복음화의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오늘 제 삶의 기도응답에 대한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먼저 제가 바라는 것을 먼저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음성을 주시고 내가 다 더해줄게 라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여러분의 실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들어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을 꾼다.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성령 임한수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느냐? 작은 꿈이 아닙니다. 큰 꿈을 꾸는 것이에요. 큰 꿈을. 저는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이 경기도 광주에 무슬림이 꽉 찼습니다. 무슬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눌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이 어린이집에 무슬림 아이들이 옵니다. 제가 눌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전도사님을 이 경기도 광주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하나님의 큰 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어떤 걸 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큰 꿈을 주시죠. 영혼아, 전도해라. 무슬림에 대한 전도를 가져라. 지금 무속인들 고통 겪고 있다. 전도에 대한 꿈을 가져라. 수많은 이단들,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도와주어라. 전도에 대한 꿈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제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일이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큰 꿈을 가져라. 작은 꿈을 꾸지 마라. 큰 꿈을 가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꿈을 못 꾸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 복음화에, 세계 선교에, 세계 전도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서론에 좀 제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저로서는 고민이 한 달간 좀 있었습니다. 선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내가 찾지 못한 것,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만나러 오고 만나고 싶다고 하고 또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제게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타임라인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빠릅니다. 저는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빛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구나.
우리의 시간은 24시간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빠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종종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빨리 해 나가실 때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복음화 일이, 전도선교의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때는 내가 쫓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는 기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제3시 너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과 음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